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지심과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로 또 교회에서 봉사로 청소로 또한 예배 의원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오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갚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충만하고 말씀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튤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Jesus All이라는 책에 아프리카족 마사이 전사였던 조셉이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참석해서 간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셉이라는 사람은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의 도로를 걷던 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쁨에 겨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 부족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지요. 조셉은요, 마을로 돌아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자기처럼 환해질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은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력적으로 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마을의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서 넘어뜨린 뒤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여인들이요, 가시질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숲속에 혼자 죽게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조셉은요, 겨우 물 웅덩이까지 기어갔고 거기서 며칠 동안 고열이 나고 의식이 오락가락한 끝에 겨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내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폭한 반응을 보일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전한가 보다, 뭔가를 빠뜨리고 잘못 전한 것이 분명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는요,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셉이 절뚝거리면서 오두막집들이 빙 둘러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 바람에 막 아물기 시작한 그 상처가 다시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이 조셉을 마을 밖에 또다시 죽도록 그냥 가져다 버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매질에서도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참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뒤에 상처투성인 조셉이 또다시 정신을 차렸고 마을로 또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조셉이 돌아오자 이번에는요, 그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번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했다라는 거지요. 그 와중에 그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 본 그 모습은 여인들의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떠보니까 마을 밖이 아니라 자기 침대 위였어요.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셉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을 하지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만 하면 사람의 천성 또한 변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먼지를 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조차도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네로 옮겨가라고 하셨지요. 이것을요,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곧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고린도에서의 사역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옷을 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바울에게 고린도를 떠나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은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 외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였기 때문에 장사하려고 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통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서원이 종료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에베소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고린도에서의 서원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전에 바울 같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유대인들, 거기에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소원했던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회당에 걸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화는요, 고린도를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던 현장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내 고집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